요란시아서 4부 예수의 삶과 가르침 125-1편 제 125편 예루살렘에 온 예수 다사다난했던 예수의 지상생애를 통틀어 이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인간적으로 감격스러웠던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특히 성전 토론에 직접 참석했던 경험에 큰 자극을 받았으며 유년기와 청년기 초기의 위대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며칠간의 독립적인 생활, 구속과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느끼는 즐거움을 처음으로 만끽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6월절 다음 주에 있었던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자유로운 생활은 그가 처음으로 누린 완전한 책임감으로부터의 자유였다. 그리고 그 후 몇 년이 지나서야 그는 다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렸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6월절 축제에 여성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참석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어머니가 동행하지 않으면 가기를 사실상 거부했다. 어머니가 가기로 결정하자 다른 많은 나사렛 여성들도 그 여정에 동참했고 그 결과 6월절 행렬에는 나사렛에서 6월절에 올라간 사람들 중 남성에 비해 가장 많은 수의 여성들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항상 시편 130편을 외웠다. 나사렛을 떠날 때부터 감람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는 긴 기다림의 긴장을 경험했다. 즐거운 어린 시절 내내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대해 경건하게 들었는데 이제 곧 그 성전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감람산과 외부에서 자세히 살펴본 성전은 예수가 기대했던 것의 전부이자 그 이상이었지만 그가 성스러운 문으로 들어갔을 때 큰 환멸이 시작되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이스라엘 시민으로 봉헌받으려는 새로운 율법 아들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 성전 경내를 지나가던 길에 성전 문을 통과했다. 그는 성전 군중들의 대체적인 태도에 약간 실망했지만 그날의 첫 번째 큰 충격은 그의 어머니가 여성 갤러리로 가는 길에 그들을 떠나면서 왔다. 예수는 어머니가 봉헌식에 동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그런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났다. 그는 이에 강하게 분개했지만 아버지에게 몇 마디 항의하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 후 서기관과 교사들에게 질문한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는 봉헌 의식을 거쳤지만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의식에 실망했다. 그는 나사렛 회당의 의식을 특징짓는 개인적인 관심을 그리워했다. 그 후 그는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성전과 성전의 여러 궁정, 갤러리, 복도를 둘러보는 첫 여행을 준비했다. 성전 경내는 한 번에 20만 명이 넘는 예배자를 수용할 수 있었고 그가 본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건물들이 그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지만 그는 성전 의식과 그와 관련된 예배의 영적 의미에 대한 묵상에 더 큰 흥미를 느꼈다. 성전 의식의 많은 부분이 아름답고 상징적인 것에 대한 그의 감각을 매우 감동적으로 자극했지만 그는 부모님이 그의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공한 이러한 의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설명에 항상 실망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나 전능자의 분노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예배와 종교적 헌신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전 방문이 끝난 후 아버지가 전통 유대교 신앙을 인정해야 한다고 약간 고집을 부리자 예수는 갑자기 부모에게 돌아서서 아버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의 자녀들을 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결코 저에게 진노를 쏟아붓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실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인 당신이 신성에 대한 그러한 인간적인 반영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선으로 가득 차고 자비로 넘치실까요?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땅에 계신 아버지보다 나를 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다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에 대한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성전뜰 곳곳을 다니시면서 불경건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성전 군중들의 행동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들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그를 이방인의 궁정으로 안내하면서 시끄러운 언어와 큰 소리로 떠들고 저주하고 양들의 울음소리와 무차별적으로 섞여 돈 바꾸는 사람들과 희생동물과 기타 여러 가지 상업적 상품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음을 들었을 때 어린 시절의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최근에 세포리스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것과 같이 성전 구역 내에서 경박하게 돌아다니는 창녀들의 모습에 분노한 것은 그의 도덕적 감각이었다. 성전에 대한 이러한 모독은 그의 젊은 날의 모든 분노를 가득 불러일으켰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요셉에게 거침없이 표현했다. 예수는 성전의 정서와 봉사에 감탄했지만 생각 없이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본 영적 추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제 제단이 서 있는 성전 앞바위 난간 아래 사제들의 뜰로 내려가 짐승떼를 죽이고 청동 분수대에서 도사를 집례하는 사제들의 손에서 피를 씻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로 얼룩진 포장도로, 사제들의 피 묻은 손, 죽어가는 동물들의 소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 소년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이 끔찍한 광경에 나사렛 소년은 괴로워했고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 다시 걸어갔고 거기서 들리는 거친 웃음소리와 불경스러운 농담조차도 그가 방금 본 광경에 비하면 안도감을 주었다. 요셉은 아들이 성전 의식을 보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지혜롭게 아들을 이끌고 코린토 청동으로 만든 예술적인 문인 아름다운 문을 구경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서의 첫 방문으로 충분했다. 예수는 마리아를 위해 위층 궁전으로 돌아와 1시간 동안 인파를 피해 야외에서 헤로데 위험 있는 집인 아스몬의 궁전과 로마 근위대의 망루를 바라보며 걸었다. 이 산책 중에 요셉은 예수에게 예루살렘 주민들만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참관할 수 있고 갈릴리 주민들은 유월절, 오순절, 유월절 후 7주, 10월 초막절 등 1년에 3번만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절기들은 모세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나중에 제정된 2가지 절기인 헌납절과 불임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숙소로 가서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했다. 나사렛의 5가족은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왔거나 그와 함께 지냈는데 시몬은 이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구입해 주었다. 그렇게 엄청난 수의 양이 도살된 것은 성전을 방문한 예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원래는 마리아의 친척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획이었지만 예수는 부모를 설득하여 베다니로 가자는 초대를 수락하게 했다. 그날 밤 그들은 유월절 의식을 위해 모여서 구운 고기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 언약의 새 아들인 예수는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잘 수행했지만 젊지만 사려 깊은 그의 마음에 최근에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인상을 가볍게 반영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포함시켜 부모를 다소 당황하게 했다. 이것이 유월절 절기 7일간의 의식의 시작이었다. 이 초기에도 예수는 부모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도살된 양을 먹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희생 제물의 광경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셨고 세월이 흐르면서 언젠가는 피 없는 유월절을 지키기로 점점 더 결심하게 되었다. 예수는 그날 밤에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사륙과 고통에 대한 반항적인 꿈 때문에 그의 휴식이 크게 방해를 받았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유대의식 제도 전체의 신학적 모순과 부조리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끝난 그날의 사건에 크게 당황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상하고 단호한 태도에 마음속으로 몹시 화가 났다. 마리아는 밤이 밝아오는 동안 초조하게 불안해했지만 요셉은 똑같이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두 사람 모두 이 문제들에 대해 예수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는 그의 부모가 감히 그를 격려하기만 했다면 기꺼이 그들과 이야기했을 것이다. 다음날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는 예수에게 더 받아들여졌고 전날의 불쾌한 기억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젊은 나사로가 예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체계적으로 둘러보기 시작하였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예수는 가르침과 질문 회의가 진행 중인 성전 주변의 여러 장소를 발견했고
분리 휘장 뒤에 무엇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해하며 지성소를 몇 번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 이 가르침 회의에서 보냈다. 6월절 주간 내내 예수는 계명의 세 아들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분리하는 레일 바깥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많은 질문들을 삼갔으며 적어도 6월절 축제가 끝나고 새로 봉헌된 젊은이들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는 자제했다. 6월절 주간 수요일에 예수는 나사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날 저녁,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가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날 밤부터 세 사람 모두 그를 친형제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한 주가 끝날 무렵, 예수는 나사로와 성전 밖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는 참석했지만, 성전 밖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입장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는 같은 나이였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청소년들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는 율법 아들들의 봉헌식에 거의 참석할 수 없었다. 6월절 주간이 되자 그의 부모는 예수가 어린 머리에 손을 얹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몇 번이고 발견하곤 했다. 그들은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가 통과하는 경험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들은 6월절 주간이 지나가는 것을 환영했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들이 무사히 나사렛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다. 예수는 날마다 자신의 문제를 생각했다. 한 주가 끝날 무렵에는 많은 조정을 하셨지만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젊은 마음은 여전히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답이 없는 질문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나사렛 스승과 함께 예수가 15살이 되었을 때 돌아와 랍비들의 가장 유명한 아카데미에서 긴 학업을 시작하도록 확실한 준비를 했다. 예수는 부모와 선생님이 학교를 방문할 때 동행했지만 부모와 선생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고 모두 안타까워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그의 반응에 깊은 아픔을 느꼈고 요셉은 소년의 이상한 말과 특이한 행동에 크게 당황했다. 결국 6월절 주간은 예수의 생애에서 큰 사건이었다. 그는 봉헌식을 위한 동료 후보자들인 자기 또래의 수많은 소년들을 만날 기회를 누렸고 그러한 접촉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투르케스탄, 파르티아는 물론 로마의 극서부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는 이미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의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방식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고 이 나사렛 청년은 15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직접 만나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특히 극동 지역과 서쪽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접촉의 결과로 이 청년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를 위해 수고하는지 배우기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극동 지역과 서쪽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접촉의 결과로 이 청년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를 위해 수고하는지 배우기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기 시작했다. 6월절 축제가 끝난 다음 주 첫째 날 정오에 나사렛 일행이 성전 지역에 모이기로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 토론을 듣고 있었고 그의 부모는 동료 여행자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일행은 예루살렘 축제를 오가는 여행의 관습에 따라 남자는 한 그룹, 여자는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수는 어머니와 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는 어머니와 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 봉헌을 받은 청년이 된 그는 아버지와 남자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나사렛 일행이 베다니로 향할 때 예수는 성전에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에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부모의 떠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성전 회의가 점호에 휴회할 때까지 자신이 뒤에 남겨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사렛 여행자들은 마리아는 예수가 남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고 추측했기 때문에 예수를 찾지 않았고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의 나귀를 이끌고 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하여 밤을 지낼 준비를 할 때까지 예수의 부재를 발견하지 못했다. 여리고에 도착한 마지막 일행에게 물어본 결과 아무도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유월절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아들의 특이한 반응들을 떠올리며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가 일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로를 가볍게 꾸짖었다.